예,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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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마하바냐 바라밀. 예. 마하바냐 바라밀이야말로 시대 신주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고 시대 명주 가장 밝은 주문이고 시무상주 위가 없는 주문이고 시무등등주 동등함이 없는 주문이어서 능제일체고 능이 일체의 고통을 제거해 준다. 진실불어 진실에서 헛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반야신경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 시작할 때 마하바냐 바라밀을 심념을 하는 거예요. 마하바냐 바라밀이야말로 최상의 주문이다. 그런 뜻이죠. 최상의 주문. 무상주 위가 없다는 게 바로 최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을 제거해 주니까 마하바냐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라. 이게 바로 6조 단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러면은 이 참선 수행의 핵심이 무엇인가? 물론 요새는 뭐 가나선 해서 가나선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가나선이 나오기 전에 묵조선이 있었고 묵조선이 나오기 전에 조사선이 있었어요. 참선의 근본은 조사선입니다. 조사선은 뭐냐? 6조 스님부터 마조 도일까지 이런 그 조사 스님들이 밝혀놓은 선, 이걸 바로 조사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 선이죠. 그리고 6조 해능 스님부터 마조 도일까지 조사선의 특징은 뭐냐? 마하바냐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는 거예요. 그 수행법이 6조 단경에 나오죠. 또 금강경 5가에 보면은 6조 스님이 구결을 그러니까 주석을 붙였는데 거기에도 나와요. 마하바냐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라.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행하라.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이 참선은 이 수행법이 사실은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요. 명상에서는 몸보기, 마음보기, 느낌보기, 담마보기 이런 명상은 뚜렷합니다. 대상이. 근데 참선은 이 성품보기가 되니까 견성 애매한 점이 있어요. 왜? 사실은 성품 아닌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으로 성품을 보려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참선 수행 화두를 얘기하는데 화두는 나중에 나온 거고 나중 얘기고 일단은 참선 수행의 핵심은 마하바냐 바라밀을 입으로 염하면서 마음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나서나 마하바냐 바라밀, 오나가나 마하바냐 바라밀, 자나깨나 마하바냐 바라밀, 죽으나서나 마하바냐 바라밀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행선 우리가 4가지 거동이 있다 그랬죠. 행주 좌와 행선 주선 좌선 와선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선이에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선은 뭐 스님들이 선방에서나 하는 걸로 알았다고. 근데 이제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참선이다. 그 참선을 대중화시킨 분이 바로 6조 해능 스님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선을 그냥 특수한 사람들이 스님들, 그 수자들 특수한 장소에서 선방 아니면 뭐 토굴 무슨 동굴 속
뭐 이런 데서 특수한 시간에 결제 기간에 음력 4월 보름부터 뭐 7월 보름까지 결제 기간에 하는 이걸 선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참선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밝혀놓은 바로 참선을 대중화한 분이 바로 육조 해능선사인 거예요. 그래서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필독서가 있어요. 필독서. 첫 번째가 뭐예요? 육조 단경을 읽어야 돼요. 아니 참선을 대중화한 분이 육조 스님인데 육조 스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수행을 하라고 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라고 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참선을 한다는 것은 지도가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바다에서 어디를 찾아가기 가야 되는데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이 어디를 지도도 없이 어디를 찾아가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들이 가장 헤매는 이유가 이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안 해서 그래요. 그 첫 번째 내비게이션이 육조 단경입니다. 육조 단경을 읽어야 그리고 그 뜻을 잘 알아야 참선을 제대로 할 수 있죠. 물론 뭐 언어 도단의 경지지만 언어 도단이라는 것도 일단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무심의 경지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처음부터 그냥 언어 도단 해버리기 무식해지는 거죠 사람이. 무심해지는 게 아니라 무식해지는 거죠. 무식과 무심은 다릅니다. 분별심과 분별력은 달라요. 분별심은 쉬워야 되겠지만 분별력은 오히려 증장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은 지혜죠. 아상에 입각한 판단은 분별심이고 아상이 없이 하는 판단이 분별력인 거예요. 분별심이 없는 걸로는 아이들이 많이 없죠, 그죠? 아이들은 분별심이 별로 없잖아요. 처음 만났는데도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런 인사도 잘하고, 야 저기 가자 그러면 잘 따라오고 그래서 어른들이 교육시키잖아요. 너 처음 만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분별심을 증장시키죠. 그러나 아이들을 보고 도인이라 그러진 않아요. 왜 그래? 분별심은 없지만 분별력도 없기 때문에. 도인이라는 것은 분별심은 줄어들고 분별력은 증장해야 이게 도인인 거예요. 분별심도 없고 분별력도 없으면 그것은 그냥 어린 아이인 거예요. 철없는 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육조단경.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가나선의 교과서는 뭐라고요? 선과 귀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육조 스님의 육조단경 이거 꼭 봐야 되고 참선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우리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가 만들어 놓으신 선과 귀감 한국선.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것은 일본 도겐 조동 묵조선인데 도겐 선사의 쇼보겐조 정법안장 이게 3대 필독서입니다. 참선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것을 읽어보면 한국선과 중국선과 일본선의 어떤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나물에도 강남에 심으면은 귤이 되고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열린다 하는 것처럼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선사들의 가르침인데도 뭔가 이렇게 차이점이 느껴져요. 그렇게까지 알 정도 되면 이제 국제화 시킬 수 있는 지견이 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과 귀감을 강설하는 이유가 이 선과 귀감이야말로 한국에서 참선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제 교재 24쪽 11 아르마리는 병이다까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했죠. 이번 시간에는 12번부터 15번까지 복습을 하고 마저 그 다음에 또 이제 16번 대목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학은요 반복 학습이에요. 복습이 중요합니다. 예습보다 더 중요한 게 복습이에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중국어를 배우러 다녔어요. 중국어. 그때 왜 중국어를 배우러 다녔냐면 15도를 제가 강의를 하는데
시부도가 그 개송이 10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국어로 내가 학생들에게 읊어주고 싶더라고요. 한문으로는 읽는데 한문이 아니라 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국어로 이거를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 종로에 어학원을 갔어요. 등록을 해가지고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래. 중국어를 그때 한 2, 3년 했어요. 계속 배워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좀 발음을 했어요. 중국 발음. 쓰썸뭐 니하오마 뭐 이렇게 기본적인 인사부터 시작해서 근데 시부도 그 개송을 중국어로 하려니까 그건 어렵더라고요. 중국어 강사도 좀 어려워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고문이잖아요. 같은 중국어를 해도 옛날 무슨 송나라 때 지어진 중국어 개송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한글이라도 세종대왕 때 원문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뭐 이거 어렵잖아요. 옛날 고어라서 강사도 어려워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강사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외워가지고 중국어 발음으로 읊어주고 또 해석해주고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몇십 년 지나서 중국어는 어학은 안 하면 없어져요. 그때 이제 중국어 강사 말이 지금 생각나는 게 그러더라고요. 예습 절대 하지 마라. 중국어 배우러 다니는데 강사가 우리 보러 하는 말이 예습 절대 해오지 마라 이래요. 복습만 해라. 복습도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해라 이러더라고요. 왜? 예습 배우면 발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막 해가지고 발음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중국어는 사성 성조가 있잖아요. 성조가 있어가지고 그 성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단어도 어떤 성조로 읽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예습한답시고 막 중국어를 읽어보면은 발음 틀린 발음으로 막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백지 상태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습 절대 하지 마라. 마음은 편하대. 예습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나 복습을 해라. 복습. 그래서 어학은 예습보다 중요한 게 복습이에요. 그날 배운 거를 잘 반추하고 잘 읽어보고 이러는 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12번 모기가 무쇠소 뚫듯 검은고 줄 다루듯. 같이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차사는여 문자가 상처루하야 갱불문여하야 가고 하취부득 저의 기명일 찬하야 화신투입이니라 공부는요 조현지법하야 긴완에득 기중이니 근즉 근집착하고 망증낭무명하리니 성성영역하고 밀밀면면이니라. 네. 제가 대학원에 이제 불교 선을 저는 이제 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선을 전공하러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내가 불교를 공부하러 온 건지 어학을 공부하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계속 어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어학을. 왜? 선에 관한 연구 서적이나 이런 기초 자료들이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으면 어학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한글로 되어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문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는 뭐 세계 학교의 공용어니까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불교학은 일본이 발달했어요. 일본어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스크리트 버머 해야죠. 빨리어 해야죠. 그 다음에 중국어 해야죠. 아까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오면 티베터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개 국어는 기본이 기본. 예. 계속 한 몇 년 동안은 계속 어학만 해가지고 내가 이거 어학하러 왔나? 내가 선학과에 왔나? 어학과에 왔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다행히 그때 이제 한문이나 뭐 버머, 빨리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그때 배워둬 가지고 잘 써먹죠. 별로 이렇게 별로 꺼리낌이 없죠. 뭐 하는데 무슨 뭐 달통하게 한 건 아니지만 사전을 찾아보면서 대조하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한 거죠. 버머도 빨리어도 또 나는 이제 뭐
티베더는 안 했어요. 거의 우리 이제 선은 티베더 쪽하고 또 좀 관계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학을 하려면 버머 빨리어, 한문, 영어, 일본어, 중국어 6개는 이제 기본입니다. 한문하고 중국어하고 또 좀 달라요. 예. 이 책 중국 사람한테 주면요 못 읽습니다. 왜 이건 한문이에요. 이 한문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중국 사람들도 뭐 어느 정도는 읽지만 중국어하고는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중국어는 이제 간체자 쓰고 또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말하자면 고전 한문인 고전 중국어인 거예요. 한문에서도 고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국 사람들도 이 우리나라 한문 옛날 거 딱 주면은 당황하죠. 또 일본 사람들 내가 도겐 선사의 좌선관을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도겐 선사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 정법안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법안장을 내가 이제 읽으면서 번역본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일본어 정법안장도 원래 중세대 작품이라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읽어요 일본 사람도. 현대어 번역.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이제 공부 스터디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그때 마침 유학 온 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교학과 인도 철학과 박사과정에 일본에서 유학 온 일본 대학원생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는 거 체크해서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 일본 사람도. 왜? 일본어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선을 알아야 돼요. 선. 이 선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전공이 아닌 분야는 다루기가 힘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제가 출가하기 전인데 그래서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 정법안장 번역 좀 하자고 하고 이제 의뢰를 했는데 좋다 하고 의기투합을 했는데 출가하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만 번역해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보고 이랬는데 정말 좋아요. 쇼보겐조 정법안장 성철 스님 계실 때도 성철 스님께서 상좌들 제자들에게 이거를 읽어야 된다. 이거를 읽기 위해서라도 일본어를 공부해야 된다. 해가지고 시킨 게 바로 쇼보겐조예요. 정법안장. 선어록의 백미. 그래서 동국대학교 보광 스님이 번역을 해놨는데 아직 번역이 다 안 됐어요. 그래도 잘 해놨죠. 주석을 다 달아가지고 아직은 완역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기가 무쇠소 뚫듯 검은 거 줄다루듯 해야 된다. 이 참선을 할 때는 모기가 어떻게 무쇠소를 뚫겠어요. 모기 부리가 아무리 예리해도 쇠로 된 소 등어리에 올라타서 구멍을 뚫으려고 그러면 뚫어지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화두를 참고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 화두를 들으면 막막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어야 될까? 막막하죠. 그러나 이제 모기가 무쇠소 뚫듯이 기명일찬 목숨을 포기하고 한번 꿰뚫어서 화신 투입 몸조차 들어가야 된다. 이 불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까지 들어가야 된다. 전에 그 농촌에 가면은 왜 쇠파리라고 있어요. 쇠파리 알아요? 파리인데 이 소 피를 빨아먹는 파리예요. 그죠? 야, 이거 지독합니다. 파리 등에서 소 등에서 피를 빨아먹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집요하게 빨아먹는지 몸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불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몸까지 들어가죠. 파고 들어가요. 막 쇠파리처럼 해야 돼요. 화두를 여러분들이 막 입만 가지고 머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몸뚱이로 화두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그 소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이렇게 오버하다 보면은 이제 포기하기가 쉬워요. 중도에서. 나는 뭐 화두들 팔자가 아닌가 보다. 나는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다 가야지. 뭐 이런 또 잘못된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소냐라는 비구에게 부처님께서 검은고 타는 비유를 들었죠.
검은 고 네가 출가하기 전에 검은 고를 켰다며 그렇습니다. 줄을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냐? 안 나죠. 또 너무 팽팽하게 하면 어떠냐? 끊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도 너무 팽팽하게 하면 중간에 나가 떨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진도가 안 나가. 적당히. 예. 그럼 적당이라는 게 어떤 걸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걸 규정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과 자기의 체력과 시간을 감안해서 거기에 이제 맞게 하는 게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밀밀 면면. 면면이라는 게 이게 꾸준히 한다. 이어질 면자예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확 했다가 딱 끊었다가 이러면 안 좋다 이거예요. 꾸준히 하루에 30분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지. 하루에 30분, 일주일을 하면 얼마예요? 3, 7이 20일, 210분. 6일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210분씩 하는 것보다 하루에 30분씩 7일 하는 게 더 낫다. 이 소리죠. 13번 마구니는 본래 없다. 공부가도 행부지 행하며 좌부지좌하면 당차지시하야 84,000마구니 제6근문도 사후라가 수심생설하리니 심약불기하면 쟁여지하리요 기시문시 천마요 불기시문시음마요 혹기 혹불기는시 번뇌마라 연이나 정법 중엔 본무여시산이라 공부가 약 다성일 변하면 즉 종금생의 투부득이라도 한광낙지지시에 불이 악업소견하리라. 마구니는 본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요 마구니의 경계가 나타납니다. 우리 능언경 변마장에 자세히 나오죠. 마구니의 경계는 근데 딴 게 아니고 우리 오온이 녹아내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색, 수, 상, 행, 식 이게 오온이죠. 색온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색온입니다. 그게 이제 녹아내려가면서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쉬워지니까 몸뚱이가 자유자재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데도 딴 데서 뭐 하는 게 보여. 막 왔다 갔다. 이런 게 바로 색온이 녹아내려가면서 생기는 경계. 그거 10가지. 그 다음에 수온, 느낌. 이 느낌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녹아내립니까? 거기서 생기는 경계. 상온, 이 생각이 줄어들면서 상념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경계. 행온, 의지가 사그라들면서 없어지면서 생기는 경계. 식온, 이 저장식, 인식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경계. 이게 50가지 경계인 거예요. 색, 수, 상, 행식. 온이 공함을 꿰뚫어보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반자신경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 수행이라는 것은 오온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수행을 많이 할수록 오온이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색, 수, 상, 행, 식온까지 다 녹아내리면 오온, 개공. 그럼 도일체고액. 오온이 다 없어지니까 이건 나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니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없어지니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하나씩 놔가니까 거기서 10가지 경계식에서 50 변마장, 마구니를 가리는 장.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능언경 강의한데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마구니의 경계 이런 것은 다 심약불개하면 쟁여지 않아요. 마음이 만약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이 마음은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허영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마구니도 허영심을 가장 좋아한다. 마구니는 허영심을 파고든다 이거예요. 허영심이 뭐예요? 인과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죠. 인과를 믿지 않는 게 허영심인 거예요. 요만큼 해놓고 이만큼 바라는 거, 그게 허영심이잖아요. 좋은 일은 요만큼 해놓고 과보는 이딴만큼 오길 바라고, 나쁜 짓은 이딴만큼 해놓고 그냥 요만큼 피해가길 바라고, 이게 다 허영심인 거예요. 그래서 허영심만 일으키지 않으면 어떤 마구니도 힘을 쓰지 못한다. 왜? 마구니는 허영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걸 에너지로 삼아요. 허영심을 우리.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마구니가 힘을 못 쓴다. 14번 참선인의 일용점검. 대저 참선자는 환지사은이 시무마 환지사대 추신이 염염쇠후마 환지인명이제 호흡마 생례치우 불조마 금문무상법하고 생희유심마 분리승당하고 수절마 불려인단으로 자파마 절기고선 시비마 화두가 시비시중에 명명불매마 대인 접하시에 무간단마 견문 각지시에 타성 일편마 판관 자기하야 착패 불조마 금생의 결정 속불 해명마 기좌 편의 시에 환사 지옥고마 차일 보신이 정탈 윤회마 당팔 풍경하야 심푸동마 차시 참선인의 일용중 점검지도리니 고인운 차신부량 금생도 알면 갱대하생도 자신이리요 아니라. 네. 참선하는 사람이 날로 나날이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쭉 나열했죠. 네 가지 은혜가 깊은 것을 알아야 한다. 알고 있는가? 뭐 이런. 네 가지 은혜는 부모님 은혜, 국가의 은혜, 스승의 은혜, 시주자의 은혜. 이게 네 가지 은혜죠. 사은. 부모님 덕분에 여러분들이 몸뚱이를 만났죠. 몸뚱이를 부모님이 낳아주셨지 뭐 신이 낳아줬나? 부모님 덕분입니다.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도 닦기 복 닦기 하기에 최적화된 곳이라 그랬죠. 아주 골고루 있기 때문에 최적화된 곳이에요. 저는 이 시대 이 땅에 태어난 거를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야, 일부러 맞춰서 온 것 같아 내가. 왜? 도 닦기 복 닦기 하기에 최적화된 곳이에요.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또 급변하잖아요. 상황이 정세가 세계 국제 정세 뭐 국내 정세 급변하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저 밑바닥까지 가는 사람들이 막 시시때때로 보이고, 그러다 우리 공부하기에 최적화된 거죠. 그 다음에 스승 잘 만난 거, 스승 출가하기 전에도 그렇고 출가해서도 뭐 은사 스님도 잘 만나고 또 대단한 강조 스님 만나서 글도 잘 배우고. 예? 이 불교를 공부하려면 한문을 잘해야 돼요. 한문, 한국에서. 대학원에 다니면서도 이제 한문을 많이 배웠는데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항상. 심지어는 저기 민추 뭐 이렇게 해서 한문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데 가서도 배웠는데 그것도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출가해서 강원에서 이제 한문을 배웠는데 그때 강주 스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한문 풀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야 만족스럽더라고요. 야 내가 참 좋은 강주 스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한문 자신이 없으면 제가 TV에다 대놓고 이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설렁설렁 넘어가지. 그냥 한글로 하든가 아니면 설렁설렁 넘어가는데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 스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새겨주잖아요. 그때 배운 게 뭐냐면은 있는 말 빼지 말고 없는 말 넣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 한문 경전 제대로 배우려면은 그렇게 배워야 돼요. 있는 말 빼지 말고 없는 말 넣지 말고 따박따박 새겨 나가야 그렇게 한 2, 3년 하면 한문 실력이 저절로 늘어나요. 근데 구렁이 다음 넘어가듯 설렁설렁 배우면은 10년을 배워도 똑같습니다. 안 늘어요. 한문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은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 행불선언에서도 전에 그 초발심 자격문부터 가르쳤죠. 제가 시민강원 처음 만들어 가지고 초발심 자격문부터 시작해서 강원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쫙 한 번 다 훑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젊었으니까 했고 이제는 성가기감 하나 하는 것도 보고 할 때 잘 배워두세요. 그 다음에 시주자의 은혜. 여러분들 지금 이 공간에서 앉아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이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불사 동참하신 분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쾌적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어렵죠. 뭐 이 중에는 그분들이 또 포함되어 있지만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참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4대 머트러운 몸뚱이가 이 지수화풍, 염염, 쇠후마. 한 생각마다 점점 쇠약해지고 썩어간다 이거예요. 몸이 점점 이게 노후된다 그러죠. 노후. 쇠약해진다. 인명이 호흡관에 있는 것을 아는가? 사람 목숨이 정말 허망한 거죠. 한 호흡관에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금방. 그 다음에 태어나 살아오면서 불조를 만난 적이 있는가?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접한 적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만났을 때 해야 된다. 무상법을 듣고 희우심을 낸 적이 있느냐. 무상법,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법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대단해요. 무상심심 미묘법. 위 없는 법. 이거는 사실은 불법 아니면은 만나기 어려워요. 다른 종교는 대부분 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거예요.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어요. 근데 불법은 그거는 물론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신의 스승도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니까 무상법이죠. 승당을 여의지 않고 수절하였느냐. 꾸준히 이 도량을 친근하느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와서 이거 듣는 거하고 전혀 안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요새 참선 실습반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붓다의 노래 윤독하고 1시간 참선하고 이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게 이제 점점점 한 달, 석 달, 1년, 10년 지나면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잡담을 떨고 있지는 않는가? 또 시비를 부추기지는 않는가? 화두가 시비시 중에 어둡지 않고 뚜렷한가? 사람들을 만나 얘기할 때 너 끊어지지 않는가? 견문각지시의 타성일편 처서항조각을 이루는가? 견문각지시의 타성일편한다는 것은 경견문문
각각 지지. 이거죠. 아주 유명한 바이아경.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하리라.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불조를 허물을 잡을 수 있는가? 주인공이 되느냐 이 소리죠. 금생에 부처님의 해명을 지혜의 목숨을 잊고 있는가? 안고 눕기가 편할 때 도리어 지옥고를 생각하는가? 지옥고. 우리가 잘 나갈 때 공덕을 지어야 돼요. 잘 나갈 때 공덕 짓고 못 나갈 때 공부 짓자. 그래서 요새 보니까 그 신과 함께 2탄이 나와서 또 거기 또 엄청 또 사람들이 많이 본 모양인데 거기서 지옥을 아주 잘 설명해 주죠. 8대 지옥. 지옥 하나씩.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 진짜 있나? 진짜 있죠. 또 천당이라는 게 진짜 있나? 진짜 있죠. 다만 실체는 없어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변화하는 현상으로서는 존재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면은 지옥도 변화해요. 덕이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면 지옥이 좋아지고 덕이 없는 사람이 지옥 가면 지옥 더 나빠져요. 그 변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구성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천상세계도 욕계 천상세계가 몇 군데 있어요? 6군데. 욕계 6천이라 그러잖아요. 사천왕천, 도리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도솔천 뭐 해가지고 6군데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고 복 잘 닦다가 죽으면요 6군데서 스카웃 전쟁이 벌어져요.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복 닦기 도 닦기를 잘한 사람이 오면 그만큼 거기가 더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더 좋아지니까. 6군데서 세단이 6대가 온다니까 타시죠. 여러분 골라 타야 돼요. 어디 거 타라 그랬어요 제가? 도솔천. 그래야 저를 또 만나요. 도솔천에서 온 세단을 타셔야 돼요. 도솔천. 그러면은 다시 또 워로스님과 만나서 또 복닦기 도닦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낯익은 게 좀 낫지 않아요? 그래도 낯선 데보다. 그런 그 확신을 갖고 해야 돼요. 있어요. 그래서 6군데 있는데 뭐 그 중에 골라갈 정도, 그 정도 돼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제발 꼬랑지라도 잡고 어디 쳤나? 이 정도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한 몸뚱이가 윤회를 벗어나겠는가? 이 윤회를 벗어나려면은 수다원가를 얻어야죠. 그래서 목표 금생에 수다원가 이상을 얻는다.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목표가 뚜렷한 사람과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이거 천지 차이입니다. 목표가 뚜렷해야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 하버드 대학 대학원에서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입학생들을 조사해 가지고 대학생들을 하버드 대학.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떤 앞으로 미래의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그 사람들을 또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장기 계획으로 한 거지. 30년 플랜을 짜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학교 다닐 때 학생으로 있을 때 목표가 분명 구체적이고 뚜렷했던 사람들은 그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50% 정도. 성공. 목표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이 50%고 목표 없는 사람들 그냥 뭐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열심히만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15%밖에 안 돼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뭐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생의 불교를 만나고 선을 만났으니까 금생의 목표는 뭐다? 수다원과 이상을 얻는다. 그 다음에 내 생에는 어디 간다? 반드시 도솔촌에서 온 세단을 탄다. 6대가 와요 분명히.
6대 꼭 물어봐야 됩니다. 도솔천 꽤 어떤 거냐. 그 다음 생은 뭐다? 도솔천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생은 어떻게 해요? 미륵 보살님과 함께 내려와서 중생 제도를 한다. 그러니까 3생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3생의 목표를 세운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다.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열심히 지금 방향이 지금 저 부산을 가야 되는데 강원도 쪽으로 열심히 가면은 가긴 가죠. 또 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또 쭉 내려갔다가 더디죠, 더뎌. 다이렉트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할 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뿐 금생의 수다원과 내생의 도솔천 내내생의 중생제도 할 뿐 행불하세요. 감사합니다.